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질문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네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성전을 막 쫓아내고 청소를 하느냐? 네가 도대체 왜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는 증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헐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상한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아무도 그 주의를 가까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야, 조심해라 이러고 다 치워버리는 그런 때. 근데 언제 그것을 알게 돼요? 언제 믿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례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관에 들어가고 땅에 묻고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정리를 한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죠. 이게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언제 썼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있다가 썼지만, 요한복음은 한 60년 정도 있다가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있다가 쓴 거니까, 정리가 싹 된 상태에서 쓴 거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앞뒤가 잘 맞도록 이해하도록 써놨어요. 이제 잘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뭘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뭘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 또 성경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믿게 됐다는 뜻은 구약을 믿게 됐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얘기는 신약을 믿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언제 믿게 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쯤 있다가 모든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 신약과 구약을 이건 우리 책이다 이러고 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 책이다 이러고 딴 사람들한테 그건 우리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전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신앙 고백한 게 2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인데 거듭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그런데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사람을 안 믿어요? 속에 있는 걸 아니까 안 믿어요.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요, 먹을 것을
생기니까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따라다니면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토를 달았다 하면 그거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따라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구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30kg이나 가져왔어요. 그거를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남는 양을 향품을 가져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유대인 지도자라고 소개하지요. 개역 한글엔 1절에 유대인 지도자 나오죠. 원래 이게 개역 한글에는 유대인 관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서 이제 원래 치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공회원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보다가도 더 강력한 거죠. 국회의원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하고 법원하고 합한 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센 사람인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면은 뭐하고 달라요? 사두개인하고 달라요. 사두개인은 여당이고 바리새인은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도 다 읽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읽고 정치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다.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세네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이면서도 또 현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감명을 받아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장례식까지 도와주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두둔하다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지도 않고 치조도 안 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이러니까 네가 그 당으로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일 때 찍소리 못했던 이야기가 7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만 결국은 니고데모에 의해서 몸을 맡기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 말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입니다. 네. 제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모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잘 들어봐야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 나올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보면은 바로 붙들어 갑니다. 그래도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는 낮에 해야지 밤에 다니면은 그거는 옳은 일을 밤에 한다는 것은 도로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옳다고 해가지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옳은 얘기 했지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내한테 전도 받아가 병 고쳤다고 얘기하면 안 돼.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해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는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합니다. 역시 니고데모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어두울 때 찾아옵니다. 낮을 피해서 빛을 피해서 이랬을 때 빛이 무슨 좋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밤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이 일 때문에 괜히 붙들려 가지고 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 폭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래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건 잘한 겁니다. 거기서 잘한 거지만 죽지 않고 사람을 선동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랬다면은 그것은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아나이다 했을 때 니고데모 혼자 왔을까요? 혼자 안 왔을까요? 이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말은 아직 얘기하지 마라 이러지만 아리마대 요셉도 따라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비슷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럼 니고데모는 벌써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뒤에 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거기 그 사람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만약에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그걸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합니다. 죄인을 거두었기 때문에 반역죄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주면 안 되겠느냐?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밤에 다니는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밤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어두운 영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두운 영입니다. 그래서 밤에 오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이기는 자와 견디는 자는 이게 뭣도 모르고 낮에 다니다가 지키지 못하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네가 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러고 큰 소리 치면 너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래 소리 치면 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 권세도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내가 고통당했던 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성전을 막 쫓아내는 거. 이거 표적입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 뭐 화가 난 사람이 뭐 채찍 가지고 휘두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그리고 말하는 것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거 다 표적입니다.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이런 표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다. 그래, 맞다.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낼 때 이 표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위드 갓, 위드 코로나 말고 위드 갓.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그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다나엘도 라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했어요? 니고데모는 자세히 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나다나엘을 탁 이렇게 하니까 처음 봤는데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니는 간사함이 없다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니까 너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목에 힘 막 주고 이랬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탁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봤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니까 니는 그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봤다고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신앙 고백하느냐? 그보다 더 큰 걸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성전을 채찍질하는 거,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보여줬어요. 나다나엘한테. 근데 나다나엘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래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이러면은 나다나엘. 이런데 나다나엘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간단한 메시.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예. 어쨌든, 그랬을는데, 3절 읽어보면, 읽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고, 이제 물어볼 텐데, 그 물어보는, 거듭난다는 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다시, again, 이런 뜻이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위로부터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아노덴 가지고, again, 이렇게 한 거, 같은 뜻인데, 아노덴, 이런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나 같은 말인데 성경은 그런 단어를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 용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말할 때 야, 이거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아니면 다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졌던 거죠. 우리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더분났다 이런 사투리로 쓰는데 더분났다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아주 나쁜 놈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같은 의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 하는 나를 본다. 우리가 봄을 보았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봄을 보았다. 봄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봄 커피를 많이 사 먹잖아요. 왜 사 먹어요?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 앞에 봄봄이 있는데 그 가서 잘 먹는데 다시 태어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봄 이거거든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봄이 올 텐데 그 봄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그 다시 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 뉘앙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아주 그 야단을 되게 맞는 거죠. 네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유대인의 지도자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냐. 질문을 한다는 게, 그럼 뭐 늙어서 날 수 있습니까? 늙어가지고 어떻게 새 아이로 태어납니까? 어린애면 뭐 뱃속에 넣었다가 도로 꺼낼 수도 있을지도 모를지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죠. 네가 그게 그 말 그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네가 지도자냐? 막 이러면 돼.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럴 때 두 번째 모태는 다른 모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말도 성경적인 말이죠. 그 원래 태어났던 모태가 아니고 다른 모태에서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큰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두 가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세 번 거듭납니까? 세 번 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모태에서 나고, 두 번째는 물로 거듭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아니, 거듭나고 거듭나면 이 변태 아닙니까? 그러면 1회 변태, 2회 변태, 3회 변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할 수 있죠. 뱃속에서 다른 씨앗과 비슷합니다. 식물의 씨앗과 사람의 씨앗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사람으로 바뀔 때 한번 변태를 하고, 또 사람이 물로 거듭나게 될 때 두 번 변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 번째 변태하는데, 어떤 게 제일 우리의 목표치입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변태를 했을 때 성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애벌레 때 건강하고 애벌레 때 잘 먹으면 나방이, 훌륭한 나방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방이 되듯이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변태가 일어난 건데 두 번 더 변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변태라고 하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정상적인 짓을 안 하는 게 변태인데, 우리는 두 가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국 입성, 전성 입성,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5절이 그 얘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알겠어요? 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디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보여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육적인 사람만 보이지만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무슨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육적인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육적인 사람은 늘 싸우고 전쟁 일어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살하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게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맞아서 죽으면서도
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죽는 겁니다. 죽이는 사람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원망을 안 합니까? 하늘나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다 살게 되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진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뭘 거듭나겠다고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이죠.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읽어봅니다. 바람이 이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진짜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바람이 불어. 바람 부는 거하고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뭐요? 요렇게 하면 피를 내겠지. 그럼 내가 광을 따먹어야지. 뭐 요렇게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뭐를 패를 낼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사람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고스톱을 쳐면 옆에 사람들이 화투장을 치면 떠니면서 나 안 해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거 딱 내면 저걸 내겠지 이러고 쳐야 되는데 완전히 막 상대방을 설사하게 만들고 뭐 피박 씌우고 이러니까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러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람이 이모이를 붑니다.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는 겸손하고 이 사람 앞에 가서는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 사람 앞에 가서는 무시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원래 이름이 성령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리 푸뉴마 성경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영혼도 푸뉴마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그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안호된 이 두 가지 있는 것처럼 이 푸뉴마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언어 유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언어 유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급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을 때 그 단어가 나오면 점점 더 기뻐집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안 나올 때는 훨씬 덜 재밌죠.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를 탁 쓰면서 서로 좋아하고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느낌이 딱 오니까요. 그래서 바람 소리는 듣기는 듣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방향을 모릅니다. 다른 건 다 그런데 그래도 뭐 우리 맨 처음에 이 음량 기구가 나올 때 스테레오 이러면은 이쪽에서 바람이 샥 불면 이쪽으로 싹 날아가는 이런 걸 들으면 우와 이러고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좋았는데 지금은 뭐 서라운드 음악이라 해서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9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 정도 가면 야단 맞을만 해요. 요 정도 가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 질문하는 걸 보고 속이 터졌던 거죠. 예수님이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똑같은 선생인데 랍비요 이러고 이거는 선생이요 선생 이런 말 씁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야단칠 때는 선생으로서 이렇게 야단치고 이제 잘 모를 때는 최고의 존칭이 랍비란 말이에요. 라비오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랍비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라바이라고도 지금 가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라바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을.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야 되는 게 뭐랄까요? 이제 설명합니다. 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은 모세 이야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거 들려야 하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모세가 노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모세가 뱀이 날뱀 막 날아다니는 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불뱀이 아니고 날뱀이 아니고 이 불뱀이 불이 바람 부면은 이 산 저 산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래 와서 딱 물으면 죽어요. 죽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럼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라. 이래가지고 장대 끝에다 뱀을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어요. 뱀에 물려서. 아니 쳐다보려 하는데 뱀이 물잖아요. 이거 무슨 죽여놓고 쳐다볼게요. 이런데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뱀이 물든지 말든지 하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죠.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 장대를 그 성전 안에 갖다 놓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거를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음란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는 그 왕,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의료 구호 단체의 마크가 십자가에 이 뱀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하는 그 의미로 의사들이 긴급 수송할 때 보면은 그 마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 그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뱀의 모양은 그런 뜻이고, 지금 요르단에 가면 너보산에라고 하는 모세가 설교하던 산에 가면 그 장대 끝에다가 그 노뱀을 달아가지고 꼽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노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바리새인도 모르는 그 성령은 위에서 오는 성령인데 그게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과 같아. 그게 바리새인은 적어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11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아예만 안 믿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도대체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정의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제자 5명 이상과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 동생들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성령의 정인들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정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증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관원,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여기서 한 대 야단 맞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원래 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의 일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게 뭐 아무나 믿는 줄 아느냐.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은 뭐 때문에 못 믿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뭐 대통령이 딱 되면 불교에 가가지고 탁 이렇게 또 천주교 가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 장로가 뭡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에다가 기도실을 이렇게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독교 나라입니까? 막 이러면서 따지고 대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제가 문자를 못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이라는 말도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쓰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인 아들 자. 쓸 수 있겠죠? 네. 사람인 아들 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디에서? 구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신약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 이름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할 때 구약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다고요. 인자가 뭔데요? 이러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인자라고 하는데 92번이나 나왔으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자 이럴 때는 이 에스겔에 있는 선지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니고데모를 야단칠 정도면 유대인들은 에스겔서를 수없이 읽어본 사람이라야 돼요. 에스겔서는 뭡니까? 그 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본 이야기잖아요. 그 선지자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자를 사용한 게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인자인데 이거는 메시아적 표현이에요. 메시아적 표현은 메시아가 뭔지요?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메시아적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기입니다. 이게 쭉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메시아에게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러니까 이름을 인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구세주에게 메시아에게 인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러면 벌써 이 다니엘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었다면 그거는 그 이거되면 랍비니까 알아듣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인자 이러면 벌써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그러고 선지서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못 알아들었던 거죠. 사두개인 같으면 좀 봐줄 만한데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인자를 딱 표현하면서 1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쳐다보고 믿어야 하리니 이 말입니다. 예. 쳐다보고 믿어야 하는 그 인자가 이제 와야 되는데 내가 그 인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붙잡아 가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뱀이 진짜로 그 뱀을 쳐다보면 뱀이 안 물리고 사나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사실을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은 사람이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상관없어요. 그냥 가라. 니는 가라 그러면 돼요. 붙들어 놓고 왜 안 믿어지냐 이러고 믿어라 이러고 머리 쥐박고 그걸 앉혀가지고 막 찬송가 시키고 해봐라 그래도 안 믿어지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하는 거고 필요하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힘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온 것이다. 믿게 하려고 노뱀을 세운 거지 너희들이 뱀에 물리도록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거 그리고 온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자를 믿으면 그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꾸 앉으면 땅의 얘기만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질문을 잘 알게 안 합니다. 모르면서도 질문하면 부끄러워서 안 할 텐데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를 때 물어보는 용기를 주시고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버려두지 말고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답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종일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